예, 오늘 베드로후서 3장 3절 3장 11절로 13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하시고 앞뒤 사람과 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우리 이순희 권사님께 감사해야 돼. 네, 굶을 뻔했는데 네, 점심을 먹게 돼. 예배하는 중에서도 그냥 그 밥 생각에 그냥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뒤에 막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그냥 그래. 우리 이순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밥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래요. 제 아내가 아마 일주일 금식하나 봐요. 오늘부터. 왜 오늘부터 하냐 했더니 다음 주 주일이 내일부터 하면 다음 주 주일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냥 밥을 안 눌렀으면 그냥 다 같이 금식할 수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지진이 참 많죠. 일본이 그 지진이 많다 보니까 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사실은 재산도 재산 피해지만 인명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모습에서 이 지진 예고 경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거기에 지진이 나기 얼마 전에 통보가 되어지는, 그렇죠?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그냥 그 지진 그 경보음은요, 막 사람이 얼마나 놀라게 하는지 막 꽥꽥거리면서 막 나오는데 돼지 멱다는 것도 아니고 대단해요, 대단해. 그리고 돼지 멱다는 거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엄청 그런 식으로 빽빽빽거리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지난주에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테니스를 쳤다고. 그 신호잡기 공원이었는데 그 공원의 이렇게 방송에도 그냥 지진 경보가 그때 빽빽 울리더라고요. 근데 그 울리는 순간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왜일까요? 저는 운동장에 있었거든요. 저는 운동장에 있었거든요.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운동장 한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딱 테니스 치다 말고 어느 정도 움직일까 딱 보니까 전혀 느껴지지 않아. 얼마나 막 크게 막 그냥 그 방송으로 막 빽빽거리고 울렸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가 한 3도만 되더라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3도만 되더라도 이렇게 서 있으면 금방 느낍니다. 근데 그래서 빽 하는 순간 언제 어떻게 움직이나 가만히 기다렸는데 전혀 안 움직였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경보가 잘못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사실 경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 5분 전에 경보가 되어지면은 여기 일을 하다가도 빌딩 안에 있다가도 집 안에 있다가도 뭐 하는 겁니까? 5분 정도 전에 움직이면 정이 팍 하고 그렇죠? 확 뛰어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건 빽 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지진 올 거야.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뭐예요? 막 흔들어 제끼니까 대피하는 데에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사전에도 그냥 심장만 벌렁거리고 쇼크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단 5분 후에 우리의 일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대비할까요, 안 할까요? 대비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귀찮다 이거지. 당연한 걸 왜 묻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대답하는데 좀 성실껏 대답해 주세요. 대답 안 하면 졸려.
점심 너무나 맛있게 먹어갖고 졸릴 수가 있어요. 대비해야 안 해요? 네. 합니다. 지진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정말 그 3.11 그 대지진 그때 지진이 어떤 건지 그때 아마 일본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진이 어떤 건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 거예요. 그날 저희는 미쓰비시 자동차 거기에 제 아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새 차가 나오는 날이야. 새 차가 나오는 날이야. 그래서 딱 가서 우리 새 차가 그 건물이 딱 시작되어지는 처마가 여기까지 있고 여기서 여기 있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현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처마가 시작되는 부분에 그 밑에 현관 요 말뚝판에 우리 차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딱 나와서 딱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이제 서류를 접수하고 이제 다 이제 인계를 받아야 되니까 나머지 이제 서류를 정리하고 저거 하는데 그때 막 흔들어 제끼는 거야. 막 훅 가고 그러니까 뭐 보통 흔들렸습니까? 그거 막 나왔죠. 나와가지고 보니까 흔들림이 멈추지 않는 막 나무는요 사시나무 떨듯이 툭 떨어지고 우리가 거의 서 있기가 어지러울 정도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막 흔들리고 앞에 21세기 그 호텔 야 그 호텔은 그 높은 호텔이 빌딩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아세요? 쫙 이렇게 흔들려 이렇게 흔들리고 나무와 전신줄은 사시나무 떨듯이 전선은 뭐예요? 막 그냥 줄넘기 하듯이 막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한데 오후니까 이해하거든. 미친년 널뛰듯이 막 그렇게 막 그렇게 흔들려 이렇게. 그런데 막 그냥 건물은 막 그냥 우지직거리면서 막 이렇게 쪼가리들이 막 이렇게 내려오는 그 떨어지는 막 먼지 보이지. 근데 차는 어디에 있어? 건물 밑에 있는 거야. 이거 한 번도 시동도 걸어보지 못하고 차원이도 못하고 이거 왈칵 쏘가지고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무르는 건가? 세차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야? 별로 그 와중에서도 별로만 생각이 다 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저기 동북은 그 진원지는 어땠겠어요? 도쿄가 그렇게 흔들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80 넘으신 노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80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도쿄에서 계속 살았는데 이렇게 큰 지진은 처음이었대. 와, 그 이후로도 뭐 집안에 못 들어갔죠. 그냥 차 안에서 잤죠. 건물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냥 계속 여진이 오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5분 후에 그럼 지진이 오는 걸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지진의 무서움 우리는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라서 아는 사람들이라서 뭐 합니까? 대피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당연히 할 겁니다. 당연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진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5분에 지진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까요? 안 할까요? 대비할 이유가 없어. 대비하지 않죠. 근데 지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여튼 지진을 우리가 경험해서 그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은 5분에 지진이 온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뭐 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대피하죠. 어디로 대피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넓은 공원 같은데 가야 되는 거죠. 불이 나게 달려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 테니스장에서 코트에서 지진 막 날 때 어떻게 했다고 제가 웃었다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강한 거나 한번 봐라 하고서 그랬다니까. 죄송해요. 여러분들 생각 안 하고 건물 안에 있는 여러분들 생각 안 하고 나만 살아있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려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날이 있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주의 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 건지 우리가 아는 우리로서는 뭐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날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의 삶을 통하여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그 마지막 날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는 줄 아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대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일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다 녹아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마지막 때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11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이것을 안 따라간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이것을 아는 사람의 삶으로서 이것에 대하여서 그런 삶에 대하여서 대비하는 자로서의 사는 것이 마땅하냐, 어떤 것이 마땅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5분 후에 지진이 일어날 길을 너무나 간절히 알기를 원해요. 그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의 날이 그렇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임한다고 얘기합니까? 그 12절 중하반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그날에 뭐예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일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 때에 그렇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얘기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행실? 거룩한 행실. 그러니까 세상과 죄와 분리되어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뭐한다?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그렇게 나에게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불타서 심판받는 날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좋은 날? 알았어. 좋은 날. 어떻게 좋은 날? 왜 좋은 날이에요? 왜 좋은 날? 왜 좋은 날? 13절 말씀 봐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법. 그러니까 주의 약속을 우리는 이룸받는 날인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사모하고 그런 날인데, 약속을 이룸받는 날인데 어떤 약속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을 대비하고 그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그날을 대비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약속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그날,
그날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날을 간절하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땅에서의 환난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이 땅에서의 가난과 질병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환경이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그날만을 소망하면은 지금 나의 모든 환경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중에도 내가 무엇을 바라니까? 하나님의 그날을 소망하고 있으니까. 주의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이것은 뭐로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는 건데 믿음 자체가 주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날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리온이 얘기 드렸죠? 생일 지나고 나니까 무슨 날을 그렇게 기다리더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주님의 약속하신 그날을 내가 정말 간절히 기다리며 살면요. 그날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근데 기다림 없이 그냥 사는 삶보다 기다림으로 사는 그날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뭐 하라고요? 로또 사라 그랬어. 로또. 로또 사라. 로또 사면 야 일주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별 생각 다 한다니까. 하루에도요 교회를 12개는 졌다 부셔. 일주일 내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며칠만 행복한 거예요, 로또는? 일주일밖에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까지 행복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르는 그날. 우리에겐 약속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그날. 그날을 사모하면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핍박, 실질적으로 그렇게 짐승의 먹이가 되어지고 토백혀서 죽고 시신과 묶여서 그렇게 썩어가면서 죽어가고 십자가에 거꾸로 박히고 그러한 엄청난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그 기쁨 중에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 성도나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날을 기다린 겁니다.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날을 그렇게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았는데 마지막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이 생명은 빼앗아 갈 수 있어도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빼앗아 가지 못했어요. 왜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대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는 주의 날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간절히 바라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고 그날을 더욱더 소망하고
기다리고 주님 만나는 그 모습 가운데 감격하며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